오늘 말씀은 바로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어떠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간 그 뒤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방언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천사의 방언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아는, 그렇지만 나는 모르는 다른 나라의 말이라고 했습니까? 천사의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제가 막 불어를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랬던지 저 사람들이 술 먹어서 저렇다, 그렇게 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기적이 있고 그 뒤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기적이에요. 그때 시절에는 마이크도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어떻게 베드로 설교를 다 들었을까? 하나님의 기적,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3,000명의 사람들이 공동체, 예수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로 공동체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처음 교회가 시작됐다. 학설적으로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도 맞지만 보편적으로 오늘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3,000명이 더해지고 기존에 있던 신자들까지 더해져서 큰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 공동체를 이룬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들의 생활을 알려주고 그들의 생활을 평가하고 그들의 생활을 통하여서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가 생겼던 그것,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를 평가하고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세 군데에 나옵니다. 세 군데. 오늘 말씀이 그 중에 첫 번째이고 4장 32절 35절에 나오고 5장 12절 16절에 처음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이야기이고 초기 그리스도인의 삶을 압축하여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른 것도 인상적이지만 가장 인상적인 단어는 무엇이냐면 힘쓰니라, 힘쓴다, 애쓴다, 노력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힘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에 힘쓰며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 그리고 목적이 보입니다. 돈에 힘쓰는 사람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살아갈까요? 돈의 목적을 살아갑니다. 운동에 힘쓰고 건강에 힘쓰는 사람은 건강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무엇에 힘쓰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힘쓰십니까? 무엇에, 어떤 것에 마음을 다하십니까? 즐겁게 사는 거,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에 힘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취미생활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을 다닐 테고 또 많은 것들이 방향성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 힘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 초대 교인들이 힘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힘을 썼는지, 무엇을 우선시했는지,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마음을 투자했는지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고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42절에 우리 성경에는 무엇에 힘썼다고 나옵니까? 42절 한번 보시죠. 42절에 무엇에 힘썼다고 해요?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기도에 힘쓰니라가 아니라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무엇. 그러니까 힘쓰니라가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만 힘쓴 게 아니고 힘쓰니라 무엇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만 힘쓴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힘쓴 것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문장 첫머리가 힘쓰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무엇에 힘썼을까?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을 썼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에 힘썼어요.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 그 외에 12명, 특히 뭐 바울 사도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12명의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기에 힘을 썼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사도들로 불리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도가 아닙니다. 저는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사도예요? 아니에요? 주인이 좀 섭섭한데? 사도 좀 해주면 안 되냐? 저는 사도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조금 격길로 가다 보면, 격길로 잠깐 빠지면 자기가 사도고 이 시대도 사도가 있다라고 하는 데는 가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고 그때 당시에 사도가 있으니까 지금도 사도가 있어라고 하는 데는 가지 마세요. 그거는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신비적인 곳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여하튼 사도는 그들에게만 쓰였어요. 예수님께 직접 들은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못 들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배워야 하냐면 바로 사도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사도들에게 배워야지 그것이 올바른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사도신경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을 바로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를 힘썼고 그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기에도 힘썼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주제는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운행되는 곳이야. 가르쳐주고 또 한 가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입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예수 믿겠다라고 헌신한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워야 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가치관과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해야 될 실천적 덕목은 아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전에 살아왔던 거 그대로 살아간다면 새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기에 힘을 써야 되느냐? 세상의 가르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배워야 돼. 새롭게. 자기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정말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르듯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세상이 주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환난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존재를 찾아가기도 하고 나라를 찾아가기도 하고 돈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먼저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누구와 씨름하느냐, 무엇과 씨름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녀들입니다. 그게 세상과는 너무 다릅니다. 세상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소에 잘 못해드려도요,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찾습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찾. 그거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 있죠. 자기 어려울 때 자기는 하나님을 못 찾아가겠대. 기도를 못 하겠대. 왜 못 하겠는 줄 아세요? 너무 미안해서. 평소에 기도를 안 했는데 어려운 일 생겨서 기도하는 게 너무 자기가 비양심적으로 보인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가 나는 엄마한테 평소에 잘 못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연락 안 하고 내가 해봐야지. 그럼 여러분 마음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때라도 찾아와야지. 그때라도.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무릎부터 꿇습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하늘부터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위를 살필 때 우리는 하늘을 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이전의 습관 그냥 가지고 그냥 살아가서는 제대로 된 기독교인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데 그 방식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교회 생활 그대로 한다?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도 정말 기도 잘해 주셨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깊이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배워야 하나님 나라에 배워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워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갈 수 있어요. 옛날에 어려우면 동네에 큰 나무 찾아갔어요. 큰 나무에 리본도 매달아놨어요. 거기에 가면 때로는 돼지머리도 갖다 놓고 해요. 열심히 빌어요, 안 빌어요? 열심히 빌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성황당을 빼고 하나님을 갖다 놓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장독대에다가 엄청 치성 드렸어요. 아침 새벽 일어나서 치성 막 드렸죠. 그런데 그 물잔을 빼고 그 장독대를 빼고 십자가를 갖다 놓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무 다르다고요. 마음가짐부터 다르다고요. 기도의 이유부터 다르다고요. 기도의 목적부터 다르다고요. 성황당에서는 무조건 내 소원만 이루면 돼요.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은 정성만 있으면 돼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치성을 드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 옛날에 치성 들었던 그것을 갖고 와서 열심히만 하면 빌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가짐부터 믿음부터 성경에서 원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 우리 노예예요. 유튜브만 안 나가면 실명을 얘기할 텐데 어느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할머님이 80평생을 정말 신실하고 독실한 불자로 살으셨대요. 불자로 살으셨대요. 정말 신실하고 독실하게 불자로 살으셨는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교회에. 정말 진짜 은혜죠.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참 독특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이렇게 골목을 딱 그 어기를 코너를 딱 돌면 교회 십자가가 딱 보인대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목사님 제가 만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아니 80평생을 교회 딱 들어오면 십자가 딱 보이잖아요. 강대상 보이면 아이고.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가요. 1년 뒤에 그러면요. 한 3년 뒤에도 그러면요.
5년 뒤에도 그러면요. 10년 뒤에도 그러면요. 이해가 가요? 이 마음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행위 자체가 인사는 이렇게 하면 어떻고 이렇게 하면 어떻고 예의만 있으면 되지. 이 행위나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는 교회가 주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해라고 했어요. 교회 성경에서는. 그럼 우리가 뭐 할 때 아미타불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아멘의 마음을 가지고 아미타불 할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처음 나오면 되겠죠. 근데 아멘도 교회 문화 속에 그래 교회의 그 발전 속에 그리고 성경의 말씀 속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립니까?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단어에 들어가 있는 아멘에 들어가 있는 의미,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합장하기 전에 왜 교회 오면 기도부터 하는지, 왜 우리는 다른 교회 다른 직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눈이 감아지는지, 왜 교회에 찬송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지, 왜 합장하고 찬양하지 않는지, 교회에 의미가 있다고요. 손을 왜 들고 찬양해요? 다 행동 속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은 부디 열심히 가르치는 목회자를 만나시고 여러분도 힘써서 배우는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힘들잖아요. 성도들은 열심히 배우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하고 하면 힘들고, 목회자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열심히 안 배우려고 하고 그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초대교회처럼 힘쓰니라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힘썼던 것은 어떤 것에 힘썼냐면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교제하기에 애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일반적인 사교 활동이나 생산적 교제하고는 다릅니다. 이 교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랑을 베풀었던 교제입니다. 사랑을 베풀었던 교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했던 교제. 그래서 이 교제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데, 내가 아플 때 힘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아프면 나도 힘든 거예요. 시작. 내가 아플 때 힘든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나도 힘든 거예요. 시작. $10. 수아에게 양도 가능. 이 사랑의 기본의 정신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가 아플 때 힘들잖아요. 아프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손에 가시 박히면요. 얼마나 신경 써요, 이거. 손에 가시 박히면 얼마나 신경 써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암보다 내 손에 박힌 가스가 더 아프다고. 맞아요, 틀려요? 다른 사람 암 걸린 것보다요, 지금 내 손에 박힌 가시가요, 더 신경 쓰고 거슬리고 아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 내가 아플 때 힘든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그 아픔이 나에게 전해오는 거야. 따라합시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거야 뭐 했다는 겁니까?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쉬울 것 같으면 힘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렵고 힘드니까 뭐 하는 겁니까? 힘쓰는 겁니다. 교제에 힘쓰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어디 뭐 놀러 가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틀린 게 아니라 그게 기반이 되겠지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힘써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의 빛 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의 빛은 져도 괜찮아요. 기도의 빛은 저도 괜찮아요. 기도의 빛은. 그런데 맨날 기도의 빛만 지고 살면 성숙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빛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짝반짝 빛 말고 돈 빚졌을 때 빛. 저 사람이 나에게 기도해주고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는 기도의 빛.
기도의 빚은 져도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맨날 빚만 지고 살아가면 성숙한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어떤 누구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어떤 성도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딱 저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이번이 빚 갚을 기회다. 잘 만났다 아주 그냥. 잘 만나면 안 되지. 그래, 이번이 빚 갚을 기회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뭐 하는 거야? 그들과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이게 교제.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개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것이 주 맥락을 이루나요? 공동체적인 것이 주 맥락을 이루나요? 공동체적인 것이 주 맥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에 힘썼다, 이것은 개인의 기도로도 볼 수 있고 그것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예수 믿는 처음 사람들은 어떤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냐면 중보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기도. 그래서 어쩌면 기도는, 중보의 기도는 교제의 한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교제의 기도한 덕목은 기도다. 한국 교회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이름만 대면 그 교회 좋은 교회야. 그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야. 건물 훌륭한 교회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5,000명, 10,000명 들어가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이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월드컵 경기장 몇 명 들어가? 제가 알기로는 3, 4명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도 많이 있고요. 훌륭한 성도들의 품성을 가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인데 거기에다가 성도들도 되게 훌륭한 교육도 많이 받고 성실도 하고 선교도 나눔도 잘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도,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정말 모든 이 세상에도 설교와 인격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잘 갖춘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만 열면 다 나옵니다. 성도들도 훌륭한 교회 많이 있고요.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정말 영성적인 그리고 지성적인 설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교회 부러워올 때도 있어요. 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저 목사님이 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가깝기라도 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요, 저 교회 교인들을 뛰어다가 우리 교회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뛰어다가 교회다가 나갔다. 저 교회 교회는 우리 교회 그냥 강제로 데리고 안 해봤어요. 좋은 교회들, 교인들 많아요. 교회 건물도 좋은 교회 많고, 교인들도 좋은 교회 교인들 많고, 목회자들도 좋은 목회자들 많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나 아플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요, 여러분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요,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걷는 교회 교인들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말고 아무리 큰 교회 교인들이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저 감기 걸리고 저 코로나 걸렸을 때 기도해 주는 건 여러분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튜브에서 나온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프면 기도해 줄 사람,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안 믿으시는 주변에 목사님들이 있겠지. 그렇지만 기도해 주는 건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힘써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고아 같은 거예요. 누가 담임 목사도 기도 안 하는데 어떤 목사가 기도해 주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려운 일 있고 힘들고, 그리고 목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잖아요. 저도 고아 같은 거예요. 교인들이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 안 해주는데 누가 기도해 주겠냐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대요. 여기서 힘쓰면 중보의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밝아서 큰 소리 내면서 기도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여려서 저 사람 보면서 아프겠다 속으로 기도할 거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 잘 모르지만 저 사람 찾아가 달라고 문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하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중보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손잡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처음 교회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나중 교회인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바른 길, 의의 길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자, 마우스를 딱 놓고 봤더니, 여러분, 제가 조금 지저분할 것 같죠? 네. 근데 일은 좀 깔끔하게 해요. 근데 컴퓨터 이 화면, 바탕화면도 저는 그냥 흐트러진 걸 잘 못 봐요. 딱 제가 있는 곳에 딱 있어야 되는데, 며칠 막 사진 막 설교 막 준비하면서 뭐 옛날 했던 거 사진 자료 막 너무 지저분해서 막 정리하다가 찬양 한 곡을 발견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에 추천해준 찬양 한 곡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가사가 너무 오늘 설교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설교 찬양곡을 바꾸고 이 가사로 바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주부에는 틀리게 나갔어요. 설교가 찬양이 바뀌었어요. 그 가사가 이래요.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옆에 우리도 있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은 혼자 걷지 않습니다. 성도님.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아니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